사도행전 15장 그리고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확인하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또 그들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싶어서 떠난 겁니다. 근데 2차 때는 1차 때와 다르게 1차는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근데 2차 때는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지역을 따라서 쭉 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처음에 1차 전도 때 마지막에 갔던 더베라는 곳에 지나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1차 때 전했던 얘기들을 점검하고 또 15장에 있었던 사도회의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면서 돈독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면 1차 때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튼튼해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전도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아주 잘했어. 또 육로로 와서 1차 전도 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간 것도 너무 잘했어 라고 뿌듯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육로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간 이유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는 남쪽으로 가고 바울은 북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났던 그 지역들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지나면서 바울은 계속 중요한 터키의 마을들을 들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터키 해안 남쪽에 있는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를 이렇게 다 거치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들어봤죠. 빌라델피아, 사데,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이런 곳을 들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준비한 마음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 빌립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다는 건 거기에 교회가 잘 됐다는 거죠. 또 에페소에 가면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의 교회가 있어요. 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요한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에페소에 왔고 에페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았거든요.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공간이라 갖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주 경찰들도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테러가 일어날까봐 들어갈 때 입구에 경찰들이 엄청 경비를 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즉 에페소나 라오디게아는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전해지고 있는 곳에 바울이 가서 제2사도회의,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했던 사도회의의 결과를 전해주면서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도회에서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더베나 이고니온이나 누스드라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흥분했을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사도회의 결과가 흡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 딱 떠나서 에페소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성령이 막습니다. 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성령이 어디론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디론가 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남쪽에 있었던 많은 도시
서머나나 라오디게아나 필라델피아나 에페소 이런 마을을 가는 게 아니라 터키 내륙을 뚫고 지나갑니다. 터키 내륙을 그냥 쭉 뚫고 들어가요. 얼마나 갔을까요? 한 수십 킬로 갔을까요? 그들이 터키 내륙을 뚫고 지나가는데 아마도 800km에서 1000km 가까이를 뚫고 지나갔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00km예요. 그 2배 이상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쭉 뚫고 지나갈 때 계속 터키 사람들한테, 지금의 터키 사람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도 하고 남쪽으로 가려고도 합니다. 근데 성령이 그때마다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냥 계속 서쪽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계속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해안인 드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약 1000km 정도를 갔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몇 곳대 중요한 도시 이름을 찍고 지금 재보면 약 1000km가 나와요. 그 정도의 거리를 막 간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루스드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흡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10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km씩만 가면 50일 가야 돼요. 엄청 먼 거리예요. 못해도 한 달은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기간 동안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불안과 불만이 터져나왔을지 모릅니다. 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이 절호의 기회를 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지?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경쟁적으로는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이 1000km를 간다는 거 체력적으로도 엄청 부담이 됐을 겁니다. 특히 낯선 곳입니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됐던 거죠. 또한 그곳을 가는 그 1000km 정도의 길에 재정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딘가 묵고 어딘가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교인들도 없어요. 그래도 알던 지역에 가면 교인들 집에 들려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한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은 되게 고지예요. 한 1400m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지역들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밤엔 엄청 추웠을 겁니다. 낮에는 엄청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환경도 너무나도 다른 지역을 엄청나게 멀게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언제나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가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우리나라를 많이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디귿자로 돌았어요. 서해 갔다가 남해 갔다가 동해 이렇게 몇 년 동안 정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해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막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아마 남해를 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이제 국도로 빠지라고 해서 국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 주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 생각하고 또 고속도로 생각하고 조금만 가면 뭐 주유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통 주유등이 딱 들어오면 한 30km 정도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쭉 한 30km 갔습니다. 근데 주유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산은 뭐 국도는 산으로 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지도 보면서 절로 가야 되고 이정표 보면서 일로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거 가다가 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땀은 막 삐질삐질 나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제 차는 수동기어였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중립 놓고 그냥 달렸어요. 악셀을 밟지 않고 그냥 중력의 힘에 따라서 달리고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는 어리지, 또 아내는 있지. 그러니까 저 혼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둘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아마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자기의 일행을 만나고 일행을 더 추가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은 이게 뭔 일이야? 막 그러면서 바울을 하나님이 믿지 않나 봐. 바울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나 봐. 이런 불평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계속 서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그때 막 운전하다가 내리막에서 한참 팍 내려가는데 저 삼계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자마자 그냥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딱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앞에 주유소가 되게 많더라고. 주유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주유소 중에 그 집이 가장 비싼 집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집이라서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만날 주유소가 그 집이 처음이라서 제일 비싼가 봐요. 제일 비쌌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급하면 보이지 않는구나. 이거 마음이 조금만 안 급했으면 좀 싼 데에 넣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작게 해봤어요. 근데 아마도 바울도 급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꾸역꾸역 한 1000km 가까이를 서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로아에 딱 도착합니다. 드로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마케도니아, 지금은 이제 그리스는 아니지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라는 거죠. 그걸 딱 보자마자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1000km 가까이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하는구나. 드디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곧 그들이 마케도니아로 갈 것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곧이라는 헬라어가 유테오스입니다. 이 유테오스란 말이 즉각에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바로 행동한 겁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환상을 보자마자.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이 가는 기간이 그에게는 어떤 기간이었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성령이 막았다고 써 있어요. 그에게는 터키에, 지금의 터키 지방,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이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6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하나님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은 게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어놓으신 거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에게 너는 유럽으로 넘어가라. 터키에 있지 말고 유럽으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것에 힘들어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았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지원도 변변치 못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별로야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이런 평가를 받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성령님의 막으심을 보았을 때 느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막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 순간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지 않게 하는 사도회의의 결정이 얼마나 큰 결정인 사실을, 그리고 그 도구가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즉,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됐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이고니온 혹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나타나갖고 야, 너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거야, 미리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1000km를 간 다음에 얘기하십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터키 그 산간을 뚫고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그 산간을 뚫고 갈 때 옆에 있는 일행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어. 나는 유럽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일행을 데리고 막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어디서 하냐면 1000km 간 다음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분명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1000km를 가는 동안 한 달 넘게 끙끙거렸을 겁니다. 한 달 내내 무서웠을 거고 자기의 일행의 눈치를 바울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아마도 자기의 많은 것들을 회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할례를 이방인에게 안 해도 된다는 그 결정을 되새기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이 뭔가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한 놀라운 것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집착을 버린 거죠. 할례가 어떤 겁니까? 종교적인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이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례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이죠. 그 집착을 버린 것과 동시에 바울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30일 동안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던 모든 마을을 다 돌아볼 거야 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막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은 거죠. 또한 남과 비교하는 것. 이미 에페소, 이미 라오디가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싶어한, 그들을 더 이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도 내려놓았을 겁니다. 들어오러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끊임없이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겐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십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바울은 조금씩 자기가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을까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바울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에서 헤어진 이유는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겠다고 할 때였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도망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얼마나 서운했으면 버리고 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엔 도망갔지만 2차 때는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찢어집니다. 바나바는 남쪽으로, 바울은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호불호, 집착을 바울이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와 더불어서 전도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신뢰하고 마가는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내려놓는 시간을 아마도 그는 터키 지방 1000km를 뚫면서 어쩌면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은 바울이 성과나 혹은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모습 또한 갖게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마케도니아를 딱 건너가서 갔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있지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와갖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인은, 이 여인의 주인은 이 여인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사라지자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맞기도 하고 족쇄를 차고 수갑을 차고 묶여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찬양합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면 제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갑이 풀리고 족쇄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것을 본 또 한 사람,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린 것을 보고 제수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간 거죠. 바울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안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가 도망가면 간수가 어려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것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제수들도 일부는 안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수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수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당당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물어봅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당신같이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은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은 감옥에 갇혀도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호불호가 확실했던 사람이 변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아마도 터키 지방을 1000km 넘게 성령의 막으심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급기야 드로아에서 유럽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에서 바울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고 막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처음엔 막았다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과 만나서 진지하게 1000km를 갔다는 고백입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바울은 예수의 영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성령과 교류한 거죠. 막았다는 건 교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집착을 고치고,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하십니까? 왜? 그때 더 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기회지만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했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집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생각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1000km 가는 것이. 그런데 그 기간을 견디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던 바울은 유럽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막으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음이 아니라 유럽의 전도를 위한 또 하나의 큰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에서의 억압과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주님, 저희 인생에도 가끔은 막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길을 가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가끔은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을 찾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